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 찬송합니다. 325장 1절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맹추위 가운데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 속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피는 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저들의 삶과 그 삶의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통독 새벽기도의 13일차 출애굽기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노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17장으로 되돌아오셔서 이제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17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하여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16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육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영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바로 원망하는 태도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요 연약함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반절에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는 구절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어제 16장 끝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사와 순종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불순종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습관을 끊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술도 아니고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복음은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곤 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보이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운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영적으로 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이 피곤하면 팔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혜를 발휘하여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됩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는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승리를 하고 대장의 깃발을 휘날리듯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며 다스리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협력의 영적 교훈이 18장에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뭐든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17절,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 이드로의 말 중에서 18절 마지막 단어를 마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경청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경청만 있고 청종이 없다면 반쪽짜리입니다. 또 청종은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은 출애굽기의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4절로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들은 출애굽기에서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40일을 있게 하셨고 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그 유명한 십계명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구약의 계명으로 취급되어 폐기되어야 할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오늘 꼭 3절로 17절에 모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계명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계명들을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글자 그대로만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구절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어느 구절들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이단인 까닭은 그들이 특정 성경 구절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신학을 통해 배우고 성경 원어를 비롯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 배경들을 알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이 해석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교자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성도들은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여 교회를 통해 배우고 교회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법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은 앞으로 21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각종 법규들에 담긴 근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바칠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이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규와 그 뜻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듬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제단을 제멋대로 다듬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선포된 설교의 목적과 그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지엽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본 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제단을 쌓거든 즉 예배를 드리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지 인간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먼저 종에 대한 법규와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짐승의 주인이 져야 할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규에서 중요한 것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7년이 되는 해 즉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각종 법규들은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이 구약의 율법이며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한 폭행에 관한 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시간을 얻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6절과 27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종들을 소유물로 취급하던 고대의 문화를 감안할 때 사람이 그 종의 몸을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신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사회적인 여러 관행들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도덕에 관한 법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25절로 27절의 밑줄 긋습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처럼 모든 율법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구역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 즉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을 가지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율법의 정신대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많은 조항들 속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한날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